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상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해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 복음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의 소외 이웃을 섬기는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지난 1일 마포구 신생명나무교회에서는 쪽박촌 독거 어르신들을 초청해 따뜻한 밥상과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어버이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 1일 인근 쪽방촌 거주민과 독거 어르신들이 신생명나무교회에 모였습니다. 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와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 신생명나무교회가 주최하는 행사,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도 이날 행사에 함께해 쪽방촌 거주민과 독거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나도 이제 여기 와서 교회를 믿어요. 항상 너그럽게 인도해 주시고 이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참 너무 고맙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른들에게 각종 생필품이 들어있는 선물 꾸러미도 전달했습니다. 따스한 덕담 한마디도 함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인데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5년째 묵묵히 소외 이웃 어르신을 섬기고 있는 신생명나무교회. 고령화 사회 현상이 빨라지면서 고령 인구를 위한 우리 사회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활발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신생명나무교회 장원일 목사는 어르신들에게는 함께 식사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이 시대인데 이 중에 지금 고독사로 우리가 39분 만에 한 명씩 지금 사망하고 있는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고독과의 단절될 수 있도록 말벗 되어주고 또 식사,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을 섬기는 한국교회 손길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순복음 노원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20년 이상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에 교회 성도들도 적극 동참하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일 아침, 평소 예배 시간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한 성도들이 헌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의 헌혈로 3명의 생명을 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순복음 노원교회 유재필 목사가 1997년부터 2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헌혈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던 헌혈 캠페인. 올해는 순복음 노원교회 이상용 목사의 권고로 150명을 목표 삼아 시작했습니다. 이 헌혈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혈에 동참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복음 노원교회 안수집사회가 담당하는 헌혈 캠페인. 이번에는 40, 50대 안수집사들이 고령화로 어려운 교회 분위기에 활기를 돋우고자 교회 기관을 돌며 캠페인을 독려했습니다.
또 불우이웃이 많은 지역 특성에 교회가 앞장서 사랑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회 지역이 또 뭐 불이웃도 많고 이 피가 정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명이 헌혈을 하면 3명을 살릴 수도 있고 보관기간이 짧은 혈액, 코로나를 겪으며 혈액 수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의료 파업으로 혈액 공급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수술을 기다리며 혈액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의료 파업이 끝난 이후엔 쏟아지는 수술과 필요로 하는 혈액량을 감당하고자 현재 헌혈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헌혈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한 순복음 노원교회 150명 성도는 빈혈 또는 영양제 복용 등으로 헌혈에 어려움이 생길까 싶어 철저히 관리도 단행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서부터 헌혈 운동을 하길래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제가 하는 헌혈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조금의 사랑을 그리고 이 헌혈을 통해서도 그 마음을 함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순복음 노원교회는 20년 이상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며 받은 헌혈 증서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혹은 지역사회에 갑자기 필요한 혈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헌혈 캠페인에 150명이 동참 의사를 전했지만 적합한 기준을 통과한 건 85명. 순복음 노원교회는 헌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탁구, 배드민턴 등 교회 체육선교회를 연결해 체력 증진도 도모하며 교회와 지역의 섬세한 이웃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2024년 은총의 숲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숲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합시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적 차원의 숲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선교적, 영성적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박고은 박사와 주한대학원대학교 정승현 교수, 산본중앙교회 박상훈 목사가 기후위기 시대 숲과 기후 적응,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본 은총의 숲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네팔 해토다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와 네팔 은총의 숲 조성 사업을 위한 양묘장 설립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애틋한 모녀의 삶이 담긴 연극 엄마의 봄이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년 만에 관객에게 찾아옵니다. 연극 엄마의 봄은 2019년 미국 애틀란타 초청 공연작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와 꿈을 이루고 싶은 딸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애환,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해 서로를 보듬는 과정을 그린 연극입니다. 60여 년 넘게 뮤지컬과 드라마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해 수상한 바 있는 실력파 배우 최선자 권사가 엄마 역으로 나서며 모녀 이야기에 감동을 더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구경 오셔서 마음 터놓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잘 살까 한번 조명도 해보시고 그래서 정말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아주 기쁜 공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연극 엄마의 봄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3일 동안 서귀포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공연하며 티켓은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서울광염교회 후원으로 부르키나파소와 잠비아 등 4개 나라에 성경 약 19,000부를 기증했습니다. 광염교회는 이 성경을 통해 비사 레레 부족이 최초로 자신들의 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됐다며 놀라운 역사에 광염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하는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이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는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와 태어날 아기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많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위기 임산부 의료비와 양육 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이 IT의 장기적인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500명이 넘는 시민이 살해당하는 등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긴급 구호 대응 최고 단계인 카테고리 3을 선포하고 지원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영국 의회가 조력 자살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현지 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 기독교 단체들은 조력 자살은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가는 것이라며 이제는 생명의 이야기와 희망이 들려오고 법 개정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울산시 남구는 1년에 한 번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찾아가 불편을 해결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인데요. 울산 신정동에 소재한 울산 남부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 행정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임동현 기자입니다. 북적이는 사람들과 줄지은 부스가 가득한 이곳은 울산 남부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신정3동 베스트 행정 서비스의 날 현장입니다. 베스트 행정 서비스의 날은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불편을 해결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행사로 소형 가전 수리, 화분 분갈이, 정신건강 상담과 노후 준비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베스트 행정 서비스의 날은 1년에 한 번씩 동별로 하루를 잡아서 하는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신정공원에서 했고요. 올해는 장소를 바꾸어서 남부교회와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남부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남부교회는 신정3동과 협력해 장소를 제공하고 더불어 임의용 봉사와 붕어빵을 나눠주며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소에 우리 이웃 주민들과 또 신정3동 동사무소와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웃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희 교회 장소를 기꺼이 빌려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부교회 지역축복위원회는 붕어빵 약 500개를 직접 구워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붕어빵을 기다리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붕어빵은 한 500개를 준비했습니다. 해서 우리 남부교회 지역축복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붕어빵을 구우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행복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 남부교회는 지난 2월 신정3동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 봉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정 주민들에게 좀 생활 면에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울산 남부교회. 복음을 담은 따뜻한 사랑이 온 지역에 퍼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구 동로회는 제1회 현리마을 음악회와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대구 동로회와 풍각제일교회는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파스토랄 싱어즈의 특별 공연 등을 선보였고 현리 경로당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대구 동로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고향인 현리마을이 영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10년 전부터 다양한 봉사와 섬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과 경찰을 위한 음악회가 신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신양교회와 경찰 선교회가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15만 경찰 가족과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양교회 정혜우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경찰 선교회 또 함께 협력해서 의리를 가진 것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통로로서 저희들이 또 이웃 초청의 개념을 가지고 음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회는 코리아 페스티벌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장아람, 바리톤 지경호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내 인생의 봄날 되어가 녹동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의 앞선 예배에서 녹동중앙교회 강용일 목사는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다 느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신다고 전했습니다. 3주에 걸쳐 고흥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진행된 문화축제는 라비토 앙상블, 미션 콰이어 합창단과 기드온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축제를 통해 교회 문턱을 낮추는 자리가 됐습니다. 온양 3일교회는 2024년 아산 천안 캠퍼스 선교단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온양 3일교회 최동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간사님들을 캠퍼스로 부르셨다며 교회와 캠퍼스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ESF 강만수 간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온양 3일교회 전도위원장 엽재용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해 JDM 임진혁 간사가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온양 3일교회는 아산과 천안 지역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 간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도회를 4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2, 4분기 정기연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원주시청 기독신우회 박경아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직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원주 시내 30여 개 신우회가 함께 모였으며 참석자들은 원주의 시정과 교회 등 원주시 성시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본교단 해외선교 사업을 책임질 신임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 제48회기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전주교회 김철호 목사는 더 많은 선교사가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게 대안을 모으고 특히 선교사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는 기성교단의 해외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과 행정, 선교사 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 55개국에 262가정, 49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리나 국제선교문화원이 창립 16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광주 전남 P2C 대표 이종성 목사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한 긍휼을 놓지 않으신다며 루시 나오미를 따랐던 절대 신앙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리나 국제선교문화원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리나 씨의 생전 뜻을 기려 변지유 패션 디자이너가 설립한 선교원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내외 28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제50차 CBMC 한국대회와 울산 지역 미자립교회를 위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CBMC 회원 200여 명, 40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3개의 코스에서 대회가 진행됐으며 모금된 후원금 1,000만 원은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 울산 지역 미자립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50차 한국대회를 울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대회 이전에 우리 회원들을 동원하고 울산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하기 위해서 단합대회 골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프대회에서 모금되어지는 이 후원금은 울산 지역의 어려운 교회에 지급이 되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 CBMC는 오는 8월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울산에서 제50차 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쓸쓸히 숨지는 고독사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고독사 예방하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독사에 대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입니다. 고독사로 39분에 1명씩 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 앞선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근래 고독사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고독사 사망률은 2021년 3,378명으로 2019년 이후 40% 이상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네. 5년 사이에 연평균 8.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사망자 100명 가운데 약 1명꼴로 고독사를 당하는 셈입니다. 근데 고독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5월 공개한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2022년 11월, 12월 이 표준 조사에 참여한 1인 가구 9,471명 중 2,023명, 그러니까 21.3%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제 홀로 삶을 마감하는 그 고독사 위험에 놓여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을 알아야지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고독사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어떤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와 주변인들과의 단절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세대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세대의 41.8%에 달합니다.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고독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양극화와 빈곤, 급속한 고령화, 긍정적이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런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회 안전망은 점점 옅어지고 개인은 더욱 고통스러워지는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 중에 3사람 중 1명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고독사 실태도 굉장히 문제인데 고독사 고위험군이 이렇게나 많은 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고독사 안심맵 같은 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고독사를 줄이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은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곁에서 서로 지켜보고 안부를 묻고 힘들 때 작은 도움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립된 이웃을 위한 작은 관심 같은 이런 안전망이 있어야 충분히 이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아주 이제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교회만큼 안전망이 촘촘하게 있는 데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신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신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소그룹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역이라든가 목장 이런 데서 이 고독사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교회만큼 촘촘한 안전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소외된 이웃에 더 가까이 하려는 교회의 노력이 그럼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 어떤 거에 있을까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 등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고독사의 위험에 빠진 사람을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제 동네 구석구석을 누리면서 신방을 통해서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위기 가구도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 반찬이나 우유 배달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때도 위험 가구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개개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교회가 협력하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구협의회 연합회가 있으니까 지역 교회들이 협력하면 예방 대책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시 대흥동에서는 교회들이 종교협의회를 만들어서 단 한 명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흥동은 1인 가구가 64%인데요. 우리 동네 돌봄단을 배치해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관계망을 형성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충남 아산시에 있는 온양 삼일교회는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로 취약층 1인 가구 어르신 고독사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님을 도울 수 있고 또 고독사도 발굴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이들을 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예. 끝으로 고독사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독사 중에서는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연고지를 알 수 없는 이 무용가 사망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447명이었던 무용고 사망자는 매년 늘어나서 지난해 5,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5년 새에 2배로 늘어난 것인데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약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에 대한 장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의 장례를 집례하거나 추모하는데도 적극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독사를 예방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선교신문의 황승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리적 관점으로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의 삶을 살펴본 책, 그림자를 딛고 일어선 동화, 류영모의 리질리언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장을 지낸 류 목사의 심리전기, 저자인 서울장신대학교 황혜국 총장과 상담심리학과 안명숙, 조영진 교수가 함께 심리학적 관점에서 류 목사의 삶을 바라봄과 동시에 예수가 류 목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대한 목회, 신학적인 성찰을 담았습니다. 수많은 삶의 역경에 넘어져도 계속 일어났던 류 목사의 인생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류영모 목사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성실하게 자기 이야기를 써내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책, 기독교란 무엇인가입니다. 기독교만큼 신이 인생 속에 개입해 사랑의 본을 보인 종교는 없다고 말하는 저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예수에 대해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사랑을 확증했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어 신앙인은 도덕적 책임감을 넘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사랑을 전하는 실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전합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깨달아 예수와 친밀한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조언이 담긴 책,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입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가족치료사인 저자가 지난 15년간의 부부 상담 노하우와 강의 내용을 토대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과 건강한 부부 생활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며 바람직한 크리스천 가정의 모습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만족도 검사지와 다양한 소그룹 나눔 등을 통해 부부 스스로 결혼 생활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부부가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 평생 노력해야 한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란다고 독자에게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